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어제부터 읽었던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악인과 의인이 대꾸하는 짧은 어떤 그런 명언의 말씀을 나열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75가지가 잠언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을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의인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잠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경제 생활도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도 우리의 말도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이 바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은 10장에 이어서 의와 악을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으며 또한 악에 대한 이야기와 의에 대한 그런 일상적인 생활을 이야기함으로써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또한 의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장이 바로 잠언 11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의와 악이 실제 생활의 각각 영역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악인의 길을 걷는 자는 결국은 악한 자의 열매, 악한 자의 결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양산해내지만
의인의 길을 걷는 자, 특별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넉넉해지고 윤택해지며 또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종종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런 물질이나 또한 우리 일상적인 습관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종종 의인의 길보다는 악인의 길을 너무나도 쉽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잠언 11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악인의 일상생활이 아니라 의인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어떤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의인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그 절에 맞추어서 했다면 참 좋겠는데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어제와 마찬가지 조금 조합해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1장 7절에서 11절, 9절, 19절에서 21절, 23절, 27절,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은 바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절들은 일상적인 언어와 경제적인 활동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제가 불러드렸던 7절에서 11절과 19절에서 21절 또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행동 양식과 결과는 서로 천차만별로 달라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질 것이지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악을 찾고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의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악의 길을 걷는 것이 일상의 모습일 겁니다.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험담하고 또한 남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영혼마저도 죽이는 것이 악인의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멸하는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덫이 되어 자신을 멸망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미워하시고 벌하시고자 하실 때 악인끼리 아무리 협조해도 결국은 형벌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들끼리 더 열심히 끈끈하게 뭉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더 세상의 공동체가 더 유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스스로의 유익이 취해지고 또한 이득이 있을 때는 바로 그 무리가 모아지지만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해가 느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스름없이 그 공동체를 깨버리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교회는 가정 공동체는 철저하게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모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길이 바로 의인의 길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의인의 결말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줄 압니다. 바로 의인은 선을 소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찾아 구하는 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선을 구하는 것이고 구원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일 줄 압니다. 바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이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구하는 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인의 형통을 기뻐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책망받기를 원하십니까?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면 의인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걷는 길은 악인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 멸망시키고 미워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악인의 입술이지만 의인의 입술은 의인의 언어는 남을 살리우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한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의인의 입술이어야 합니다. 다른 장을 통해서 언어가 굽어져 있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바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나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인간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도구일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증거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올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 종종 잊어버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 또한 의와 악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악의 특징은 교만하고 사특하고 잔인하다라고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의의 모습이 아니라 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은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욕을 받게 하고 넘어져 망하게 하고 그의 악으로 사로잡혀 스스로를 해하게 하는 것이 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악은 나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도 멸망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의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의의 특징은 겸손과 지혜와 정직과 성실과 완전, 인자 등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긴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 줄 믿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의의 성격과 의의 본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도 바로 치유의 시작점일 것입니다. 바로 이 치유의 시작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특징을 겸손과 지혜와 정직과 성실과 완전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남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의와 악은 단순한 개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의와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행해지는 의로운 행위와 악한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그 행동의 결과가 의로운 삶인지 아니면 악한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일상이 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의의 길을 걸음으로써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감으로써 의인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특성과 악의 결말은 패망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벌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침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의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